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또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을 연습하라. 전갈이라고 하는 곤충을 아시나요? 중동이나 중국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가지에 비슷합니다. 전갈은 꼬리를 쳐들고 기어 다니다가 전갈의 특징은 꼬리에 있습니다. 꼬리에 무서운 독이 있습니다. 전갈하면 독의 상징이 옳시다. 한 방만 쏘면 사자나 소나 호랑이나 큰 짐승도 다 죽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갈이라고 하는 이놈이 주위에 먹거리를 찾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저 강을 건너가서 먹거리를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와서 어슬렁어슬렁 다녀봐도 강을 건널 재주가 없습니다. 전갈은 헤엄을 못 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개구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헤엄을 못하니 네가 나를 업고 이 강을 건너게 하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개구리가 이놈아 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데 업고 가다가 나를 쏘면 나는 죽지 않겠니? 내가 왜 어리석은 짓을 하겠니? 그러니까 전갈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번에는 논리적으로 개구리를 꼬시게 됩니다. 내가 너를 왜 쏘겠니? 그러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그러니까 너를 쏘지 않을 것이다. 날 좀 업어다오 하니까 개구리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 등 뒤에 타라 하고 개구리가 전갈을 업고 가는데 물살이 조용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바람이 불고 물살이 세지니까 전갈도 긴장하게 됩니다. 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내려서 개구리를 쏘았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개구리가 이놈아 이렇게 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것인데 이게 무슨 짓이냐 하니까 전갈이 하는 말이 영어로 It's my nature. 이것이 내 본성인데 어떻게 하겠니? 전갈은 쏘는 것이 본성인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쏘고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결심했다고 본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결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결심하고
고쳐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헤어지지도 못하고 어차피 같이 살 것인데 오손도손 재미있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 알면서도 또 싸움입니다. 안 할 말을 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사랑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어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습관에까지 가야 된다. 생각이 습관에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 네이처가 본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본성이 바뀌어야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한 것을 말로 말해보세요. 그리고 말로 말한 것을 행동으로 해보세요. 이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아닙니다만은 행동이 반복하도록 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성품화가 됩니다. 성품이 된 다음에는 운명이 바뀐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나 생각하면 벌써 늦는 것이에요. 귀한 일도 생각 없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할 때도 경기보다는 해설하는 그 해설자가 중요합니다. 가령 축구를 하는데 골을 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다른 데로 볼이 갑니다. 선수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설하는 사람 말이 그 실수의 원인이 습관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생각 없이 수술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슛하는 거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해설자는 말하기입니다. 저것은 동물적인 감각입니다. 생각 없이 슛을 날렸다. 동물적인 감각이래. 생각 없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볼은 오는데 저 볼을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하면 이미 늦었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운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수십 년을 운전하면 생각 없이 저절로 돌아갑니다. 이 습관이란 자동적으로 움직입니다. 휴일이면 교회 나가는 것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결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다 깨면 기도부터 한다. 이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범사의 감사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이, 감사의 습관이 체질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면 authorization, 문화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땡큐,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간에 모두가 저 땡큐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화가 되고 문화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 중에 가장 무서운 습관이 생각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마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Frame of Reference. 생각의 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에부터 생각했던 것대로 생각합니다. 생각의 틀이 이미 짜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잘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방향으로 삐딱하게 말하는 것도 이게 무슨 습관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아이고 잘 됐군요. 축하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말은 듣자마자 졸업이나 제대로 하겠나? 우리 아이가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어려운 관문을 통하고 유학을 가게 됐으니 참으로 축하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삐딱한 사람은 또 유학 가서 마리화나나 피다올라고 이런 말만 하는 사람은 이것은 벌써 그런 사람을 배안의 병신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경건이 옳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코람데오 라고 하는 의식을 항상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은 일생의 과제이 옳시다. 내가 고치고 싶으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 고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고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중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슬금슬금 담배를 핍니다. 그러다가 걸리면 목사님, 저는 담배 피는 집사입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그래, 그저 끊을 때까지 피세요. 담배 핀다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사람이 담배를 끊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니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더니 간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담배 피면 이젠 죽어 하니까 꼼짝 못하고 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상상도 못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로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교만한 사람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 진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경건이었다. 경건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술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술하는 사람이 이제는 마술도 고도화 기술이 돼가지고 손수건 한 편 돌리면 비둘기가 나옵니다. 한 마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10마리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마술적 변화가 아닙니다. 철야기도 하고 아침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의 넝쿨에서 이렇게 늘어진 애호박을 따가지고 성경책 가방 속에 넣고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철야기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고 중생했다. 중생은 한 번 하는 것입니다. 단회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걸어야 될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씩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경건으로 나가는데 중요한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자신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대단합니다. 여기 헬라어로 둘라오고인데 둘라오고는 노예 올시다. 아고는 길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말은 노예를 사다가 노예를 길들인다는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노예를 사오면 노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손과 발에 착고가 채여 있기 때문에 입으로만 고래고래 해봤지 어디 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이제 몇 차례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밥을 굶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맛있는 반찬에 먹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떤 날은 이 노예가 주인님만 유고 온유 겸손하게 된다는 거. 그 훈련이 다 끝나면 수갑 다 풀어줘도 도망 안 간다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노예를 길들이시지 나를 이렇게 쳐서 복종시켜야 내가 사람 구실을 하고 사도 구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련을 거쳐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간증을 합니다. 내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끼치니까 사탄이고 육체의 가시 이것이 있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 바울의 병이 무슨 병인지 쓰여지지는 않지만 대개 학자들이 추측컨대 간질병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병이 간질병이었습니다. 간질병은 멀쩡하게 있다가도 탁 쓰러지면서 경련을 일으킵니다. 한 15분 정도 지나면 깨어난다는 거예요. 깨어난 사람 보고 왜 경련을 일으켰느냐 물으면 어떤 존재가 빨간 만도를 가지고 자기에게 씌우려고 해서 안 쓰려고 발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병에 걸린 사람이 경련을 일으킬 때는 입에다가 막대기를 물리기도 합니다. 이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몸이 막하면 자주 일어나는 이 병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전도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의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나를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영접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시험받을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예수님처럼 대했다고 하는 것에 그는 그만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설교하다 쓰러지면 시험 받을 사람도
있으려면 있을 수가 있대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 육체의 병을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Your grace very sufficient. 아주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가 자기가 알게 되죠. 내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과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기야 사도 바울에게는 교만할 요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그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은 왕통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 올시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의 PhD라 이거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도도 경험하지 못했던 삼층천 하나님 나라도 구경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이 세상 자랑거리는 쓰레기통과 같다고, 분터와 같이 여겼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겸손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신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무시게 하기 위해서 그는 결국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쓰러지니 하나님의 일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의사 누가를 늘 대동하고 전도 여행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게 됩니다. 누가만이 다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그 은혜로 다시 누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병은 고침받지 않았으나 병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겸손히 열심히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경건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건을 통해서 경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게을리면 부지런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내가 충성되지 못하면 충성된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경건에 이르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건 훈련을 하시라고 했는데 특별히 우리는 성결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푸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깨끗하고 정직한 purify 이런 경건의 일을 하려는 거예요. 이 경건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몇 번 하면 버릇이 됩니다. 경건에 연습된 사람은 어쩌다 거짓말하면 철저히 회개합니다. 옛날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경영했는데 하루는 일과가 다 끝내고 돈을 계산하다가 오전이 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느 손님이 물건을 살 때에 거스름돈을 줄 때에 모르고 오전을 덜 준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 밤에 2시간 걸리는 거리에 그 집을 찾아가서 오전을 전달하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까지 사과를 하며 주인은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것은 다음에 주어도 되고 여기까지 오전은 안 주어도 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고 할 때에 아브라함 링컨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오늘 밤 내가 죽으면 영혼은 불신의 사람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에 대하여서는 잘 모릅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가 여행을 하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있는 것 다 내놔 하니까 있는 것을 다 내주었더니 이거 다냐? 예, 다합니다. 가. 그래서 그는 계속 길을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옷소매에 금덩어리 하나가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가 아차 내가 이것을 잊었구나 하고 다시 가서 강도들에게 미안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 옷소매에 금덩어리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하니까 강도의 두목이 얘들아 이분에게 빼앗은 것 다 돌려주어라. 이런 분의 재물을 훔치면은 지옥에 가느니라. 아마 이 강도들도 지옥 가기 싫었던 모양이죠. 여러분 이런 참 생각지도 못할 실화가 있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구제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진실하는 데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유황불 속에 던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정직을 용습해야 됩니다. 하얀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약을 먹을 때에 안 먹으려고 하니까 아유 이거 다 약이 달다고 속여서 입에 쏙 넣어주니까 아이가 막 울면서 엄마는 거짓말쟁이라고.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는 평생 엄마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얀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이제 사랑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도 먼저 하라고 로마서 12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받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만 지옥 자식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인데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사랑은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있었는데 권사님의 이름이 있습니다마는 그저 무명의 권사라고 해두십시다. 그분은 남편은 의사였는데 돈을 많이 벌어놓고 50대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 둘은 미국 유학을 보내고 자기 혼자서 큰 집에서 사는데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가끔 호스피스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 호스피스는 테레사 수녀가 만든 단체인데 말기암 환자들도 세상을 떠날 때는 편안히 갈 권리가 있다고 해서 만든 단체가 호스피스 단체올시다. 그래서 이 권사님도 그 단체에 들어가서 말기암 환자나 돌아보자 해가지고 소정의 훈련을 마치고 간병인의 면허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간 곳이 무엇인가니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한 환자를 맡으면 죽을 때까지 돌봐야 됩니다. 대개 3개월 정도면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수용하는 호스피스 병동이었습니다. 월급도 한 달에 한 150만 원 받습니다. 처음 이 권사님이 만난 사람이 80세가 지난 할아버지를 간호하게 됩니다. 그 할아버지의 대소변을 다 수발합니다. 목욕도 시켜드리고 음식도 먹여줍니다.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느냐고 했더니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예수 믿는 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늘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늘 들게 해줘서 아주 그 할아버지가 병상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계속 설교를 듣고 찬송을 들으는 게 신앙도 좋아졌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 할아버지가 권사님 보고 아줌마 하더니 나는 아줌마같이 예쁜 여자를 만난 일이 없어요. 아줌마는 천사야. 마음도 예쁘고 몸도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좋은데 나 아줌마 사랑해. 그리고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럽니다. 이 권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노고망에 들렸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는 과부올시다. 한 번 과부되나 두 번 과부되나 마찬가지올시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결혼합시다 하고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당장에 변호사를 오라 그러더니 혼인신고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 권사님의 손을 붙잡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 같은 당신을 보내주셔서 예수도 믿고 구원보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권사의 손을 붙잡고 그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죽은 다음에 말이죠. 권사님 앞으로 9억이라고 하는 그에게 돈이
돌아왔습니다. 9억은 한 미국 돈으로도 한 100만 불, 90만 불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죽은 다음에 권사님 앞으로 9억이라는 고액이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이걸 주고 싶었던 것이 그 할아버지예요. 그냥 죽으면 아들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권사가 하는 말이 나는 결혼도 해보고 아이도 키워봤지만 그런데 이 할아버지하고 사는 3개월 동안이 얼마나 행복한 날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이 3개월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 세상을 잘못 살 뻔하였습니다 하면서 할아버지에게 도리어 감사했다는 거예요. 가장 순수한 사랑이었으니까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랑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랑을 체험할 때에 나의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피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경건을 연습하라, 훈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은 연습 안 해도 그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날의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경건을 연습하라 고 당부하십니다. 경건의 훈련이 되면 세상 사는 것은 주님이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훈련 없이 저절로 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훈련된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긴 직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니 그러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제자 만들라고 당부했습니다. Make disciple, make disciple. 제자 만들라, 교인 만들라고 안 하셨습니다. 제자 만들라. 경건에 훈련된 제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굉장한 유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경건의 일을 연습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